참 좋으신 주님,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잠깐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멘을 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참 그런 마음이 지금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앞으로 정식으로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올리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대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늘 찬양을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은 사랑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보다도 사랑에 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벌써 제목부터 심상찮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당신만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생겨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따뜻함으로 나를 맞아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으로 다가가도 당신의 따뜻함으로 기다렸다는 듯 감사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당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내 안에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우연처럼 필연처럼 운명처럼 섭리처럼 당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느끼는 사람,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양치 않고 사랑은 물에 앵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마 찬양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불렀으면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난 뒤에 마음이 다 녹여지셔서 얼굴 모습이 다 바뀌어지셔가지고 옆에 면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달라져 보이죠. 그렇게 원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험한 풍파 지나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주름져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천국까지 같이 와서 사랑의 축복이 사랑의 성가를 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사회 심리학자인 존 리라는 분이 삼원색을 이용한 6가지 사랑의 유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가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6가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면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보이죠. 저 중심입니다. 에로스, 루두스, 스토로게 이렇게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파성이 되어져 가지고 매니아, 프로그마, 아가페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 존이라는 분이 사회학자가 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여다보면 에로스 쓴 사랑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랑입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뜨끔뜨끔해지고 이렇게 막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낭만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보면 루두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유희적인 사랑입니다. 장난스럽고 게임과 같은 즐거운 사랑이에요. 뭐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유의적으로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루두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정과 같은 사랑입니다. 서로가 만나면 편하고 그리고 형제 같고 누이 같고 그래서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사랑을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매니아 사랑이 있는데 이 매니아 사랑은 에로스와 루두스가 합하여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유의적으로 사랑을 그냥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필이 꽂혀가지고 열정적인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봤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바람둥이가 이 여자를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는 사랑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끝까지 올인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매니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그마 사랑이 있는데 이 프레그마 사랑은 여러분 보시듯이 스트로게와 루두스가 합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현실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맞는 사람 찾는 실용적인 사랑입니다. 뭐 사랑이 밥 먹여주나? 뭐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 밥도 중요하지. 그래서 챙겨주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부가 있고 보면 손해볼 것 같지 않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하면 참 실용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사랑
이게 요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그마 사랑. 오늘 단어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느껴지죠? 이 5가지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인데 마지막 이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와 스토로게가 합하여진 사랑이라고 이 존 레논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색인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일반적 기독교에서는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5가지는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에로스, 스토로게, 매니아, 루두스, 프레그마, 이 모든 사랑은 내 상황에 맞아야만, 내 조건에 맞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적인 때문에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저 주고 싶은 사랑,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저 다 주고 싶은 사랑,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랑을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주면 꼭 하나를 돌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쪽에서 똑같은 되돌아오니까 서로가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어져요. 나중에 되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를 사랑하지? 나를 봐서는 조건적으로 아무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랑하지?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부담이 되어지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레논 학자가 설명하는 이 사랑도 에로스와 스토로게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설명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가페로 출발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이 아가페 쪽으로 몰려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체험을 보았지만 어디에도 사랑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지고 그놈의 정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 때문에 조건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그런 사랑의 차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랑의 모습들은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 일서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본문 중에서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일서에 기록한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타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 뜨거운 감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니,
번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적이고 강렬하고 뜨거운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 모습은 놀랍습니다. 날마다 기적의 나날입니다. 날마다 사랑의 나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 사도는 성격이 우레와 같아서 우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격이 괴팍합니다. 다혈질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격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그저 눅눅하고 녹록해지고 그저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다른 11명의 제자가는 그냥 멀쩡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언제나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늘 주님께 응석 부리듯이 늘 그렇게 주님 마음을 가까이 대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늘 손을 잡고 늘 마음의 품에 있고 늘 기대에 있으니까 3년 동안 지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놀라게만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주님이 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사랑에 목매였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면부터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 사도는 그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리웠던, 만났던, 체험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어머님보다도 더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얼마나 예수님도 이 요한을 사랑했는지,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모습이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영원토록 함께 할 줄 아는데, 영원토록 같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분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 앞에서 목도합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한마디를 외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그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이유를 몰랐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첫째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단어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속성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나를 이 자리에 불러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시요 그 자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찬송은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이요, 습관적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로 두 번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놀라운 소식이요, 축복의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옆도 보지 아니하시고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저 사람을 구원할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연구하시다가 주님께서 친히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소원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입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살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가장 소중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 하나입니다. 이 아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참 친한 목사님입니다. 이 한쪽 목사님은 아들이 5명이에요. 한쪽 목사님은 딸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막역직한 사이입니다.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이 딸 하나 있는 목사님이 늘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아들 5 있는 목사님께 야, 아들 하나 줘. 옛날에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를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만 줘. 그래? 한번 생각해보지 하고 집에 가서 자는 아들 5명을 쭉 봅니다. 첫째 아들 장남, 아이고 듬직해. 장래에라도 줄 수 없어. 둘째,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이놈이 앞으로 큰 일을 낼 것 같아. 그래 줄 수가 없어. 셋째 아들 보니까 나를 꼭 닮았네. 가장 잘생겼어. 아주 인물이 좋아. 그래 줄 수 없어. 넷째 아들, 이놈은 비실비실 골골골해. 늘 아파.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한데 보낼 수 있어? 보내지 못합니다. 다섯째 아들 바라보니까 그놈 얼마나 이쁜지. 막내야 막내. 막내니까 줄 수가 없어. 손가락 5을 다 해봐도 깨물어도 다 아픈데 어떻게 줄 수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 5 아들 있는 목사님이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5 아들 주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니, 죽으셨다니 얼마나 값진 사랑이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뭘 우리가 이쁘다고요? 뭘 잘했다고요? 이빨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금만 알면 교맨틱하고 조금만 있으면 잘난틱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이쁘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가 덮여있는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체육교회 오기를 장로님은 관심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특별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고치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김재망 장로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교회의 손길이 보입니다. 고쳐야 될 거 보입니다. 그 저 장면 말씀 안 해도 어딜 가 다니면서 늘 고치시고 다니세요.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해야지 하고 바라보시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 어떻게 이유가 없어. 그저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단 하나 이유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강절에 주님 오심을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래서 말로도 끝나지 않고 그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한 책을 보면서 마지막 한 장을 넘기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책이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입니다. 한 6년 정도 목회하신 분인데 이제 7년째 되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목사님께 날라옵니다. 무슨 편지자고 뜯어보니까 시작이 그동안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이 아주 참 좋습니다. 목사님 볼 때마다 참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꼭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과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프로그램과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보기에 저 교회 참 부흥하는 교회다. 참 좋다. 그래,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럴 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만하면 내가 사임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 교회를 바라보니까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부터 그리고 온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사랑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친한 보스로부터. 목사님께서 이 편지를 읽고 난 후에 좀 화가 나서 그 편지를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아니,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한두 개 전화가 딱 왔습니다. 벌써 전화 목소리가 심상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음성을 들으니까 긴가민가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좀 음성을 알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합창단 오디션 했는데 제가 약하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꼭 드려야 될까 싶어서 전화 드리는데 제가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왜 떠납니까? 제 마음은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소문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냥 뜨기는 미안해서 제가 전화 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게 합니다. 그 쓰레기통에 버려뒀던 그 편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매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성가대에 제가 오디션을 했는데 제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대면서 그래서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자기만 잘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매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하니까 그 자매님이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과연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들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막 진행되고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행사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고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모임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평소에 늘 멘토로 있는 분하고 연락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분을 연락해서 만나면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온 교회를 다 모아놓고 먼저 재직 수련을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편지도 받은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 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적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아픈 곳, 낮은 곳에 남부지방에 두 곳에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화했던 그 자매님이 제일 뒤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저 있어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 한 분 중에서 웃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해서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동안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나눠졌었거든요.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해서 했는데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는데 만나려고 해도 안 돼. 이제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선교에 가서 집을 한창 짓고 있는데 2차 선교 팀으로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눈물을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소문이 어떤 나는 교회냐면 주변에 새로운 이사 온 분들이 어느 교회가 좋을까 주변에 묻는데 거기 가장 오래 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 사람들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만 있다고. 그 교회 부흥됐을 것 같습니까? 안 부흥될 것 같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람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안아주면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우화입니다. 실제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픽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준 교훈이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손을 잡고 서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